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그 내용이 길어서 다 읽지 않도록 하겠고요. 몇 절만 좀 읽어볼 텐데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창세기 33장 9절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네가 가져라. 오늘은 이제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사실 에서는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에서 이 에서는 야곱과 비교해서 이제 맏아들의 권리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여긴 사람으로 이야기되죠. 그래서 에서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에서에게서 무엇을 본받자라는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들어본 적 없고 여러분도 들어본 적 없죠. 에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한 뭐 설교를 듣거나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이전 설교에도 조금씩 이야기했지만 에서에 대한 이런 평가가 좀 이제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에서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평가되어야 하는가? 물론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렇게만 평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에서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의 이제 예언서들, 선지서들에 보면은 에서의 후손이 이제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 어떤 선지자들의 어떤 정죄와 심판 이런 것들, 그리고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인데 그 에돔과 이스라엘 어떤 그 관계,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과 이제 서로 이제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에돔 족속에 대한 저주와 이제 심판 선언 등이 예언서들에 이제 몇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굉장히 싫어해서 그 후손들, 즉 에돔 족속도 싫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에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건가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읽고 있잖아요. 읽고 있죠. 네. 그 신명기에 보면은 에돔 족속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강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했죠.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불평불만을 했고, 그래서 그 대가로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강야에서 40년을 이렇게 헤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정복 대상에 에서의 자손, 이 에서의 자손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즉 에서의 자손을 뭐라고 칭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친족이라고 칭하면서 에돔 족속의 땅은 한치도 건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거하는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 즉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한치도 건들지 말아야 되고, 혹시라도 너희가 이제 지나면서 먹을 거나 마실 것이 필요하면은 그 에돔 족속의 것을 빼앗거나 탈취하거나 도둑질하지 말고 돈을 주고 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 즉 에돔 족속을 이스라엘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함부로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당연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냥 동시에 에서의 하나님, 에돔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에서의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그 선지서 몇 군데 보면은 예언자들이 에돔을 향해 심판 선언을 해요. 근데 그것은 그때의 에돔 족속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 에서가 잘못했고 에서가 태생적으로 잘못을 했고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에돔 족속이 정죄를 받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별개의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서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구현하며 이제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1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16절에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이 세일이 이제 아까 방금 이게 신명기에 나온 지역이죠. 거기가 이제 에서가 살고 있던 지역인데 세일로 돌아갔고 나오는데, 이걸 끝으로 에서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서라는 이름은 나오지만 에서의 어떤 활동, 에서가 뭐 했다는 거는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가 에서에 대한 이제 마지막 묘사입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은 그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세일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신명기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라고 하죠. 그 신명기에 보면은 이 말은 에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즉 에서가 세일산 지역을 차지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저자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에서의 후손에게 유산을 주었다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에서가 세일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된 것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죠? 에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유산으로 주신 세일 땅에서 살았어요.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만족하지 않고 경계를 확장하거나 다른 지경을 넓히거나 다른 것을 침략하는 식의 잘못을 에서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일 땅에서 에서는 살고 있었고 그 후손들도 세일 땅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를 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구약에서 이제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계를 넘지 않는 거예요. 경계를. 요즘 읽고 이제 신명기로 보면 알겠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정착을 하잖아요. 근데 그 12지파가 서로 무한 경쟁을 하며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12지파에게 유다지파는 여기를 차지하고 뭐 갓지파는 여기 차지하고 요셉지파는 여기 차지하고 므낫세지파는 여기 차지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신들이 살 땅을,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할 각각의 땅을 정해주고 뭐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냐면은 그 경계를 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차지한 땅은 여기다. 다른 것에 욕심 부리지 마라. 다른 것을 넘보지 말라. 라고 하죠. 그리고 그게 꼭 이스라엘 12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여러 민족에게도 살아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누구도 그 땅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이 다른 땅을 침범하지 않아야 되고 또 다른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이 이 땅을 침범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각 민족에게 정해 주신, 각 족속에게 정해 주신 경계를 넘어서 무언가를 차지하는 것은 제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했을 때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각 지파나 각 가문에게 정해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런데 땅이 있는데 그걸 경계를 넘어서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 선언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경계를 넘지 말라라든가 경계를 함부로 너희가 옮기지 말라. 너 임의대로 옮기지 말라.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경계 안에 머무르며 번성과 풍요를 누리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에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산 것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자, 또 하나 보면 야곱을 만나 이제 에서의 태도는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에서가 이제 7번 절을 하며,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7번을 절을 하며 에서에게 다가오죠. 그것을 본 에서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면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미움은 다 사라지고 야곱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야곱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어떤 귀중한 선물을 준비했지만 에서는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네가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신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야곱의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누구하고 대조되냐면은 야곱과 에서의 삼촌이 누구였죠? 라반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이렇게 봤듯이 그 라반의 경우에는 그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엄청났죠. 그에게도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 많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것을 약탈하려고 이렇게 탈취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이제 직계에 지가 넘어가고 그러죠. 근데 지금 에서는 그렇지 않죠. 에서는 자신이 가진 재물로도 충분하다고 하며 야곱이 준비한 선물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12절을 보시면은 12절 한번 보세요.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라고 그래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에서가 야곱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호의를 물론 거절하긴 하지만 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일꾼들이라도 내주면서 야곱과 그 가족들 일행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야곱은 약간 이상해서 다음에 또 설교 때 보겠지만은 약간 의심이 거두어지지 않아요. 그냥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이 그 가족들 이끌고 지금 있는 고향 땅에 온 게 몇 년 만이에요? 거의 20년은 넘는 세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20년의 변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내어주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들에 대한 에서의 호의를 여기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딱 이것만 보면 에서가 좀 되게 친절한 사람이구나 정도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묘사되었던 에서의 모습과 비교하면은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예요. 어떤 놀라운 변화인가 보면은 에서가 야곱에 대해 어떤 마음을 원래 가졌었냐면은 창세기 27장 볼까요? 창세기 27장 34절부터 41절입니다.
한번 이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7장 34절부터 4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예언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희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아갔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빚을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며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명예를 부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네. 지금 이제 에서가 받아야 될 맏아들의 축복을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짜고 이제 속임수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채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서가 알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을 이제 동생 야곱이 빼앗아 갔다고 이제 통곡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그러더라도 나에게 줄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냐? 라고 묻습니다. 다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도 그래도 몇 개 정도는 남겨주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라도 남겨놨으면은 달라고 이렇게 울부짖죠. 그러나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것도 남겨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7절에 보면은 다시 보세요. 37절. 나는 그가 너를, 그는 이제 야곱이죠. 너는 에서고,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니까 이게 이삭이 속아가지고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다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나중에 알고 이거를 알고 이제 통곡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라도 지푸라기라도 남아 있을 거 아니냐, 그거라도 달라라고 하니까 아버지 이삭이 없다라고 하면서 더 염장을 지르는 이야기를 하는데 없고 오히려 야곱이 너를 다스릴 거고 또 우리 아브라함, 여기서 그의 모든 친척을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브라함 모든 후손들이 야곱의 종이 될 것이고 야곱은 풍요와 번성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빌어줄 복은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가 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큰 소리를 울면서 이제 축복을 해달라라고 때를 썼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또 하냐면은 더 아주 에서를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39절부터 40절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39절 40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그래요. 이게 축복인가요? 축복이 아니죠. 저주잖아요. 에서에게 망한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뭐요? 살 곳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땅에서 뭐예요? 농사도 지을 수 없죠. 가축도 키울 수 없어요. 물과 풀이 있어야 가축을 키우는데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정말 황량한 사막인 거죠. 여기에서 무슨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지어요? 전혀 그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군사력이 강해진다라는 게 아니라 칼을 의지하고 산다는 건 뭐냐면은 늘 위협을 당하면서 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늘 위협을.
사방이 늘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늘 공격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결국 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칼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잠을 자는 도중에도 칼을 옆에 두고 자야만 겨우 안심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칼을 의지하면 야곱을 이길 법 하잖아요. 근데 야곱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토록 미워하는 야곱을 섬긴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죠. 저주예요. 이삭이 복을 달라는 에서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의 선언을 하는 거죠. 근데 이삭이 하나의 단서를 달아요. 어떤 단서를 달냐면은 네가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라고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너의 저주스러운 운명은 이러하다. 이러하다. 그런데 그 저주스러운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네가 애써 힘을 기른다면 이 멍에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에서는 자신이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들었잖아요. 그 들었다는 것을 인해서 야곱에 대한 원한이 깊어가고 결국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서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세상을 덜 산 사람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제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가족들 다 흩어버리게 하고 또 가족 몇몇은 이렇게 자살로 죽고 이렇게 되었다면 그 사기꾼에 대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이고 싶겠죠. 그 죽이는 것도 곱게 죽이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산산조각을 내서 뼈가루를 갈아서. 그러니까 정말 이게 죽여도 이 분이 안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 대한 에서의 분노와 미움의 깊이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제 도저히 용서가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에서가 야곱을 만나요. 근데 야곱에 대한 분노라든가 원망이라든가 미움 등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야곱과 그 가족을 진심을 다해서 환대합니다. 반갑게 맞이하고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그래요. 에서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20년의 세월이에요. 그 2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계속 추적해 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어떤 변화를 봤는데 사실은 야곱만 변한 것이 아니라 에서도 변한 거죠. 야곱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에서도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은 저주를 끊어냅니다. 보시면은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살 곳은 기름지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라고 그랬어요. 농사도 짓지 못하고 가축도 기르지 못해요. 결코 번성할 수 없는 곳이에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곳이고 겨우 이렇게 어떤 그 지나가는 장사꾼들을 도둑질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이 선물을 주려고 하죠.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읽은 재산 중에서 상당 부분을 그 에서에게 이제 선물로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하죠?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라고 하면서 받지 않아요. 나는 넉넉하다. 이 말은 야곱보다 사실 에서가 더 많은 재산을 일구었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뭐가 있냐면은 에서가 지금 일꾼들을 몇 명을 데리고 왔죠? 그렇죠. 400명의 일꾼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 거예요. 400명의 일꾼이라는 것은 에서가 4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공짜로 일꾼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400명을 데리고 왔으면은 자기 거기에 남겨둔 사람들까지 이렇게 치면은 엄청난 이제 부를 일구면서 산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지금 번성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 또한 이삭이 야곱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에서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칼을 의지하고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준 저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나요? 아니면 야곱이 에서를 섬기나요? 그렇죠. 야곱이 절을 7번을 할 정도로 에서를 극진하게 섬깁니다. 왕처럼 대우하면서 에서를 섬기죠.
그러나 이삭의 저주는 뭐였죠? 너는 너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저주를 에서가 끊는 거죠. 근데 이 섬김을 에서가 칼을 휘둘러서 받아내나요? 칼과 창을 들고 야곱을 위협해서 야곱의 항복을 받아내고 7번을 절하게 하나요? 칼을 들고 휘두르면서 너 나한테 항복하지 않으면 네 일가족 다 몰살시켰다. 이렇게 위협해가지고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절을 하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야곱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섬김은 칼을 앞선 에서 위협 앞에서 항복한 것이 아니라 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야곱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너는 칼을 의지하며 살 거다 그랬지만 그 저주가 에서에게 성취되지 않죠. 에서가 이제 끊어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에서의 변화는 어떻게 이제 가능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선언한 저주를 어떻게 끊고 이렇게 야곱의 섬김을 받는 큰 사람이 된 거잖아요. 굉장히 큰 사람이 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던진 한마디,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라는 말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에서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 뒤로 야곱에 대한 미움이 더 커져가지고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야곱은 도망쳤고, 그럼 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그 초반에는 야곱에 대한 미움으로 그의 삶이 잠시 당했겠지만 이제는 그 세월을 흐르면서 그것을 내던진 거겠죠. 그러니까 에서가 자신의 운명, 아버지 이삭이 자신에게 씌워졌던 자신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순응하지 않고 거스르면서 그것을 거스르기 위해서 애써 힘을 기른 거죠. 에서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일생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눌 수 있어요. 에서의 일생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기는 어땠냐? 에서 생애의 전반기는 맏아들로 태어났죠. 근데 이제 맏아들의 권리를 소홀하게 여겨서 야곱에게 그 권리를 빼앗겨요. 또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보다 동생 야곱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에서는 못 받았죠. 지독하게 야곱만 편드는 어머니 밑에서 이제 에서가 자란 거죠. 그리고 맏아들이 받아야 되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야곱에게 빼앗겨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어리석음 때문이지만 그 마지막에 이제 이삭이 유언처럼 읽은 것 중 한 거는 사실 에서의 어리석음은 아니잖아요. 에서는 그래서 아버지 명대 열심히 사냥해 가지고 갔는데 야곱과 엄마 리브가 짜고 쳐서 그걸 독차지한 거니까 사실은 에서는 잘못한 게 없죠. 그거는 팥죽 한 그릇에 판 거는 에서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앗기죠. 그래서 에서는 후회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사리를 품죠. 이게 이제 불행한 인생인 거죠. 이게 에서 생애의 전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에서의 운명으로 자리 잡습니다. 에서의 운명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은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한 저주 때문인데 그 이삭이 에서에게 한 저주의 내용은 사실 그의 생애 전반기를 요약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 생애 전반기를 요약하는. 그리고 에서는 이 운명에 굴복하며 살 수도 있었죠. 내내 야곱에 대한 살이를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일대 목표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무협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어릴 때 이제 자기 가족이 원수에게 이제 몰살을 당했어요. 꼬마 애가 겨우 이제 살아났고 그 가족을 목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전생의 목표를 그 원수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장하고 무술을 연마하고 그의 평생에 이렇게 이제 그 원수를 찾아서 복수를 하고 이제 자기도 죽고 우리가 그런 걸 영화를 보면 되게 멋있다라고 하지만 그거야말로 개 같은 인생이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복수하고 해서 본인도 끝난 정말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한 거죠. 에서가 그렇게 살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이 운명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즉 멍에를 부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좀 학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운명, 이게 뭔가?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이나 조건 탓을 많이 하죠. 환경이나 조건 탓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원망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저주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환경과 조건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환경이 바뀌기를, 조건이 바뀌기를 소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은 뭐냐?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드시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든지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삶을 오롯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생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몸이 약하면, 우리가 몸병 들고 몸이 약하면 계절에 대해서 여름이 되면 더워서 싫죠. 그죠? 겨울이 되면 추워서 싫고, 가을이 되면 쓸쓸해서 싫고, 봄이 되면 꽃샘추위 때문에 싫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뭘 그리워해요? 시원한 여름을 그리워하고, 겨울이 되면 또 뭘 그리워해요? 따뜻한 겨울을 그리워하고, 계속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것으로 가요. 우리 몸이 약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강하면 여름은 더워서 좋고, 겨울은 추워서 좋고, 가을은 쓸쓸해서 좋고, 봄은 꽃샘추위여도 봄이 온다는 것으로 인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죠. 에서가 이렇게 야곱을 품을 정도로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야곱이라는 조건이나 환경을 없애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거나 낭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큰 사람, 강한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야곱이라는 조건이나 환경이 자신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든 것에 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이 자신을 차지할 수 없게 된 거죠. 에릭 홉스봅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자서전 마지막 문장이 이래요. 어떻게, 그 문장을 어떻게 끝내냐면은, 자서전에, 그렇지만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직은 무기를 놓지 말자. 사회는 여전히 규탄하고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거든요. 이게 에릭 홉스본의 자서 마지막 글이에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결국 애써 노력을 해야 겨우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태도가 뭐냐면 냉소적 태도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에릭 홉스본 역사학자니까 이 인류의 역사를 두고 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게 꼭 역사나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큰 사람, 저절로 강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야, 애를 써야 겨우 좋은 사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애써 힘을 길러야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신앙적으로 이 하나님, 세상적으로 애써 힘을 기른다는 게 또 결국 뭐예요? 애써 어떤 능력을 갖고, 애써 스펙을 쌓고, 애써 지식을 쌓고, 애써 뭐 돈을 벌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각은 그게 아니에요. 애써 힘을 기른다라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욕망을 구별해야 됩니다. 에서는 생애 전반기에 야곱을 없애야 한다는 욕망,
그게 자기를 사로잡혔잖아요. 그 욕망과 자기 자신을 구별하지 못했죠. 즉 야곱을 없애야 된다는 욕망이 곧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욕망이 자기 자신이 된 거죠. 그러나 인생 후반부에는 어떤 계기인지 몰라요. 성경은 침묵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일 것입니다. 에서도 하나님 만났을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망을 분리해냅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인생의 방향을 틉니다. 즉 야곱에 사로잡히지 않고 스스로 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즉 야곱을 죽이겠다는 욕망과 자기 자신을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나의 욕망은 내 존재 자체, 나 자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편들어 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욕망을 편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욕망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계속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기에 나의 욕망과 싸우십니다. 그 좋은 의사는 환자의 편이죠. 그죠? 좋은 의사란 환자의 편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잠식하고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기에 애를 쓰죠. 그죠? 하나님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안의 암세포를 내 존재로 여겨서 그것을 보호하고 키우고 성장시키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망은 여러분을 갉아먹는 암세포에 불과합니다. 어떤 미사여구를 꾸며대도. 여러분의 욕망을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존재 자체를, 여러분 자신을 크게 만드십시오. 그것을 위해 애써 힘을 기르십시오. 그게 바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애써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욕망을 구별하는 것.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겨울이 되든지 여름이 되든지 봄이 되든지 가을이 되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 병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쁘고 풍성한 삶을 강건하게 살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에서의 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에서는 그토록 축복을 받고자 했고, 그러나 그 축복을 놓치고 오히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듣습니다. 어쩌면 그게 에서의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가 준 저주를 받아들이지 않고 애써 힘을 기르며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 큰 사람으로 커갑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가 그의 삶의 운명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롯하게 자랐다는 것을 확실히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우리 자신을 망치진 않는가,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강하게 큰 사람으로 자라가는데 애를 쓰고 힘을 길러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자족하고 거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